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며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론 30년의 시작 아람 시대 두고 네 번째 주에 주시는 말씀이죠. 오바댜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었죠. 지금 시대는 아합 왕 시대처럼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만 주의해서 봐도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시대, 교회를 적대하는 시대,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우상문화화해서 우상문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그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이것을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여호와 대신 이거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사상이, 하나님 대신 형상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우상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단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권력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권력들이 있죠.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요, 경제 권력, 또 문화 권력이 있어요. 언론 권력이 있고 교육의 권력이 있어요. 합해서 사회라고 하죠. 이 사회 권력들이 전부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3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적신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복음만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그래서 세상 풍속을 가지고 활용한다. 6장 12절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사단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앙이라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재앙의 결과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대국이 막을 수 있냐? 강대국이 여기 밑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강대국이 여기에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을 수 있냐? 못 막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지금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막을 수 있냐?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화할 수 있는 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옛틀에 잡혀 있으니까. 너무 옛날 틀, 옛날 사상이 잡혀가지고 선민사상, 율법주의, 종교 이런데 인본주의 딱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강대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전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마저 이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고 이 사상의 종노릇 하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단이 우습게 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막을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강대국도 이스라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냐?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이 만들어 오는 세상의 틀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 따로 세우신 남은 자. 이 사람들이 비록 흩어진 자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숨겨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렘넌트로 불러서 이 자리에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시대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재앙 막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렘넌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세대가 세워졌는데 그 세대가 바로 렘넌트 세대였던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포로된 현장을 살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세대 누구냐? 다니엘과 그 이후의 세대 같은 렘넌트 세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뜨겁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보라 온 땅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니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너에게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을 보기 위해서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눈을 들어서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아들 딸들이 먼 곳에서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하필 아들 딸이라고 했어. 뭡니까? 다음 세대 후대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원방에서 먼 곳에서 와서 복음을 회복해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음을 회복해서 그 먼 곳을 살리고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이 진동하는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던 겁니다. 열왕기야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6장 8절에서 23절 누굽니까? 도단성 운동이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말씀 운동 일으킬 세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서 말씀 운동할 세대, 그래서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고 저 강대국 아람까지 살릴 세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 주역이 되었냐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막고 바벨론의 재앙을 막고 아람의 재앙을 막을 그 세대가 누구냐?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 렘넌트 일으키는 중요한 사역 속에 오바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오바댜는 이렇게 재앙을 막기 위해서 시대마다 일어날 중요한 렘넌트 일으키는 그 자리에 숨은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일으키는 시대 재앙을 막을 렘넌트 일으키는 그 사역을 위하여 숨은 제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중직자 오바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악한 임금인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세벨 왕후의 말을 듣고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우상숭배 가장 심하게 하는 임금이었잖아요. 그 사람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가장 악한 임금 아합 왕에 신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하는 엘리야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둘씩 나눠서 50명씩 나눠가지고 보호했단 말이야. 이세벨 왕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해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다. 숨겨주고 길렀다. 이 말이죠. 선지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렘넌트는요, 불신자에게도 핍박자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기본을 갖추라는 거예요. 기본 자세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유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죠? 아람 시대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자세를 갖춰라, 엘리사의 자세를 갖춰라, 오바댜의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오바댜의 자세예요. 어떻습니까? 불신자고 핍박자인데 이 악한 임금 아합이 근데 오바댜를 아주 오른팔처럼 생각했어요. 국내 대신으로 생각해요. 왕궁을 맡은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시키는 신하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뭘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전국을 순회해보자.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바댜 보고, 야,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물을 찾아보자. 짐승 안 죽여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나눠줍니다. 둘이 흩어집니다. 혼자서만 갔겠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임금이 어딜 혼자서 막 가겠습니까? 신하들 아니면 좀 팀들 데리고 왔겠죠. 최소한 경호 인력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경호 부대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임금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많은 그 신하 팀들, 중요한 많은 공무원 팀들을 이끌고 이제 물 찾으러 다니는 프로젝트를 구성을 한 거예요.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는데 한 팀은 임금이 이끌었어요. 한 팀은 오바댜가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바댜를 인정했다고. 임금하고 맞먹는 하나의 팀을 만들었을 때, 임금이 하는 움직이는 팀과 동급의 팀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동급의 팀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오바댜. 굉장히 인정받았다는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은요, 손해를 안 봅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절대 자기한테 이익 안 될 것 같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본이 되어 있었고, 얼마나 자세가 되어 있었고, 얼마나 성실하게 제대로 전문성 가지고 임금을 돕고 나라를 살렸느냐. 임금이 보니까 이 사람을 중요한 자리로 세웠을 때 자기가 제일 이길 것 같은 거야. 렘넌트는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되게 핍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다 불교 신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관없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과 목표와 뜻을 알고 언약 붙잡고 기본을 가지고 자세를 누려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자세를 누려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을 최대한 섬겼거든요. 최고로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사실 다락방 렘넌트들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뭘 하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주역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계속 강단 포럼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강단 메시지를 다 받아 적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빨리 타이핑 쳐가지고 프린트를 했어요. 프린트해서 바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 일주일 동안 부대를 다니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였다고 자꾸 뿌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이걸 가지고 힘을 얻도록 만들고,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딴 데는 못하고 주보에 실었어. 주보에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딱 글을 쓴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내용을 요약하면서 사실은 병사들한테 힘을 주는 편지로 바꿔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데 그 제자 훈련하는 핵심도 강단 메시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단 말이지.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락방 사역자. 이걸 알게 됐어. 남현 형제 혹시 다락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다락방입니다. 뭐 숨길 거 없잖아.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보니까 남의 형제 하는 거 보니까 다락방이,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 2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의 형제 하는 거 보니까 다락방 2단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왜 다락방 보고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하는지 좀 조사를 해달라. 그게 진짜 2단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3장으로 글을 정리해가지고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이며 어떻게 2단 누명을 쓰게 되었으며 이게 왜 잘못된 내용인지를 가지고 딱 보고서를 써가지고 드렸거든요. 그 이후부터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예 다락방 이야기도 안 하시고 2단 이야기도 안 하시고 계속 도와주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 찾아뵀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군종병 중에 최고의 군종병이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2단인 거 알아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2단이라고 누명 쓴 다락방 요원이라는 거 알아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손해 안 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근본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공무원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상 숭배해야만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공무원 사표 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잖아요. 당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비겁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한 렘넌트로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여호와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제자로서 당당한 다락방 렘넌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렘넌트다. 나는 누구냐? 재앙을 막을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전도자. 이 시대에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난 렘넌트니까 못해요 이러면 불신자 욕합니다. 내가 이게 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렘넌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불신자도 여호와를 높이게 돼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는데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성공자가 되라. 온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데 이것을 두고 생을 걸고 헌신하는데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당당하게 복음 누리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면서 당당하게 전도자와 교회를 보호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 그런 성공자 된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위기 왔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당당한 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뭐가 일어났습니까? 3가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목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뭡니까? 갈멜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갈멜산 운동은 뭐 한 겁니까? 우상을 무너뜨리는 운동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흐름을 바꿔버렸어. 우상을 무너뜨리고 바알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흐름을 완전 뒤집는 갈멜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심부름하는 일을 오바댜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이 전투를 주선하는, 갈멜산 전투를 주선하는 일을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아하방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하방하고 만나죠. 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렙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운동입니까? 우상과 싸웠는데 사실은 시작이 불과하다니까? 뭘 해야 되느냐?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내어가지고 미션 가지고 완전 새로 시작하는 운동이에요. 마침내 그 결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고 이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말씀 운동 중심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운동. 저 강대국 아랍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도단성 전도 제자 운동이 일어난 거죠. RUTC 운동이 일어난 거죠. 숨은 중직자 한 사람이 이렇게 누렸는데 이런 역사가 나비 효과처럼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이 사역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절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성취되어야 그게 절대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절대예요. 사람에게 절대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절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절대 주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절대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CBDIP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움직여질 때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일어서면 이때 내 모든 것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위기인 것 같고 굉장히 고난인 것 같고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응답인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응답, 모든 것이 비전 이루는 응답, 모든 것이 꿈 이루는 응답, 모든 것이 말씀 따라가는 실현의 응답, 모든 것이 작품의 응답,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된단 말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미리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미리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미리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은혜를, 꿈을, 꿈의 성취를 미리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 들어갔을 때 미리 정복하고 가게 됩니다.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성취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들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미리 봐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오는 비전을 가지고 미리 가져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을 가지고 미리 누려라.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미리 정복해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나오는 프랙티스를 가지고 미리 성취하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컨텐츠가 필요해요. 오바댜는 자기의 컨텐츠가 있었어요. 24 할 수 있는 자기의 컨텐츠가 있었어요. 엘리야의 제자로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잖아요. 이거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시대를 봤죠. 아람 시대를 봤죠. 아합 왕 시대를 봤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 속에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 살리는 운동을 찾아낸 거야. 뭐였습니까? 아합 왕의 신하로서 왕궁에서 제일 일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의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24 오바댜의 컨텐츠였어요. 오바댜의 컨텐츠 뭐냐? 왕국 운동. 그러면서 100명의 선지자 보호하는 운동. 이게 오바댜가 24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24 관심이 있는, 24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컨텐츠였단 말이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일 가까운 데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부터 찾아내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이거 찾아내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서 여러분에게 24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남게 되느냐?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성의 작품, 노바디의 작품이 됩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 이 시대에 오바댜 말고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오바댜가 해냈다니까? 노바디의 작품이지. 전 세계가 이 속으로 모여들게 될 거예요. 이 노바디의 작품 가진 사람에게 전 세계는 돌아오게 돼 있어. 모여오게 돼 있어. 이것을 보고 6가지 도구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왕궁에서의 일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버리지를 주신 거야. 내가 하는 왕궁에서 신하 일을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선지자 도우는 도구가 되더라. 레버리지가 되더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이리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전 렘넌트 보호할 수 있는, 전 렘넌트 세울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 일이 오바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전부 뭐였습니까? 현장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갈멜산 시작하는 트랜스미션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850명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선지자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노바디의 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7천 제자가 모여들게 되는 거지. 오바댜가 한 이 사역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이 운동이 7천 제자 모여드는 플랫폼이 된 거야. 이러니까 도단성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이 전부 일시에 일어나서 각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펴니까 전체가 살아나잖아요. 이걸 보고 아웃소싱이라고 한다고. 이게 6가지 도구예요. 기억나시나요? 오바댜 시대가 딱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응답이에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정리하시고 이 속에서 나의 미션 찾아내세요. 그러면서 이 미션 실현할 수 있도록 자꾸만 선생님하고 또는 부모님하고 또는 저희 교역자들하고 소통해요. 그게 인턴십 여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포럼을 잠깐씩 남겨보세요. 작품으로 남기라고. 그냥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말고 글로 써보세요. 아니면 SNS로 뭔가 남겨봐. 우리 그 귀중한 렘넌트 한 명이 중등부 렘넌트인 것 같은데, 중등부 렘넌트인데 페이스북에 시를 써. 기도문을 딱 쓰는데 너무 잘 썼어요. 솔직히 그 나이 때 저보다 훨씬 잘 쓰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보다 훨씬 잘 쓰는 것 같아. 너무 귀중한 작품이야. 전부 뭐냐?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야. 이걸 보고 이제 당장 반응이 막 이렇게 댓글 반응들이 불신자들이니까 애들이니까 뭐야 이렇게 토 나온다 이런 반응, 오글거려 이런 반응,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 근데 우리 랩런트가 너무 귀중하고 대단한 게 거기에 안 흔들려. 계속 남겨야 돼. 그게 시대를 변화시키거든.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지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인생 포럼을 남기는 거예요. 미션, 인턴십, 포럼, 인생 포럼. 요 3가지를 마음에 담고 이 WRC 메시지, 강단 메시지 정리하면서 적용하면서 나의 것을 찾아서 누리는, 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대회 주신 말씀 12DRP의 응답이라는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세밀하게, 가장 완벽하게 성취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께서 하실 이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하실 절대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인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삶에, 렘넌트의 현장에, 렘넌트의 여정에 바로 이 승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자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렘넌트의 삶에 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 25 영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바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나의 미션 찾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인턴십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인생 포럼을 작품으로 남기다가 미래 살리는 모든 전도제자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